요 근래 매일 하면서 매일 픽업 하시면서 이 한 편지를 발견하면서 가슴 막 뭉클했다. 정말 힘이 없었는데 막 힘이 난다. 또한 소망과 평강이 내 마음에 깃든다. 라고 하는 편지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때인가요? 어떤 누구에게 저희 정부에서 PPP 준다고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분이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보내셨을 때 그 편지를 읽고 가슴 참 뭉클하고 감동한 적이 있으신가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편지 잘 안 쓰시죠? 네, 이메일,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런 걸로 쓰기 때문에 이제 편지 쓸 그 기회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 편지를 쓰는 그 아날로그의 그 낭만이 자꾸 이렇게 상실해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과 신속성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면서 그러한 낭만들이 하나하나 이게 묻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이메일과 그 카카오톡이 참 좋긴 한데요. 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편지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게 편지가 언제 나올까? 하면서 우편 배달부 아저씨를 기다리거나 또한 메일 함을 갖다가 매일매일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기다림에 또한 그 아날로그의 그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에 묻어나는 그 상대방의 그 체향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맡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그리움에 사무쳤는지 쓰시는 그 분이 발신하시는 분이 그 눈물 자국이 떨어졌는지 이 말라서 자국이 이게 보이는 그 편지. 또한 뭐 그 글씨가 이쁘든지 글씨가 이쁘지 않든지 상관없이 또박또박 정성을 들여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글씨를 보면서 마음이 또한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접으셨을 때 연애 편지 안 쓰셔봤나 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메일, 좀 대학교 다니는 시절도 뭐 이메일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국제 전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참 편지를 많이 썼다 하는 생각이 기억이 듭니다. 그러한 그 편지의 그 낭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유치한 시인 그 행복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부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참 가슴 따뜻해지는 그러한 시지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매일 한번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가슴 철렁철렁하는 편지들이 있어요. 돈 내라는 편지죠. 밀렸다 하는 편지. 아니면은 막 쓸모없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스팸 메일. 그때 그 스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이 스팸 점심시간에 사가면 막 최고 인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그냥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스팸 메일이라고 하고 있는지 아마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몸에 안 좋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에 쓸모없는 그냥 버리고 싶은 스팸 메일이 있습니다. 메일 가운데 스캠 메일이 있죠. 스캠 메일. 그건 뭐냐면은 사기치는 그 우편입니다. 메일입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한창 딱 봉투에 뭐라면 100만 불 로또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화들짝하고 막 기쁨에 놀라는데 다 뜯어보면 이거 거진이 낚시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메일들이 막 다정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낚시를 하면서 좋아 보이지만 우리로 하면 공경에 빠뜨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메일들이 있죠. 어느 신혼부부 집에 편지 한 장이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인지는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극 관람권 2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양 마시고 오늘 밤 꼭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극을 보고 오시면 제가 누구인지 두 분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장난기가 많아 아주 친한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연극 관람권을 보내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날 연극 구경을 잘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딱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네, 도둑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슴 따뜻하게 정말 살맛 나게 하는, 나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메일들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또한 우리의 편지라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이 편지, 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이 바울 사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해서 보낸 목회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다 합쳐서 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린도 성도가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편지 때는요, 우리가 수신하고 발신하는 어떤 그런 편지보다는 바로 letter of reference, 그러니까 추천서입니다. 우리 1절에 그 추천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 자천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내가 너희들에게 천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이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또한 너희에게 그 추천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어떤 추천서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진짜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에 있어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또한 자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 땅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이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이 바울 사도를 음해하는 겁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짜 사도다. 그러니 가짜 사도가 가르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가장 극심했던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짜 사도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이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12제자들 사도와는 좀 달랐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불려졌는데 사도라고 해야 할 때는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에 따라다녔던 제자여야 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으로 내가 사도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자비량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식솔들도 다 데리고 와서 또한 예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사는 사도이들 때문에 이 교회의 그 섬김과 또 대접과 사례를 받으면서 이게 당당하게 사역을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 마케도니아 교회나 다른 흩어진 교회에서 내가 선교 헌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나 나는 다른 곳에서 받고 사역하고 있다. 또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뭐냐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헌금을 착복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남용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막 지탄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변론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가 말이 어눌하다. 그의 글을 보면 뭐 당당해 보이고 아주 잘 쓰고 아주 변론에 능한 것 같지만 직접 와서 그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어눌하다. 자신감이 없기에 또한 그런 은사가 없기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내가 어눌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날 때는 부드럽고 젠틀하게 너희라고 목회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또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또 자랑하는 그 바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의 사도성이 거부가 되게 되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눈물로 심고 뿌렸던 그 열매 맺은 그 복음의 그 진리와 열매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 너무 소중한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 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메시지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론을 하는데 자기 사도성에 대한 것에 대한 거부의 그 이유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또한 정립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자기가 추천서를 이 사람이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아주 공식적인 추천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공격의 이유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나의 추천사가 아니냐.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고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 바로 나의 추천서요. 내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요즘에도 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막 고위공직자들이 만약에 막 추천을 해서 어디에 뭐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뭐 회사에다가 심었다 그러면 요즘 난리가 나죠. 뭐 공직자 비리에다가 뭐 직권 남용 뭐 그러는데 북미 사회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이 레저메이보다 이력서보다 더 강력하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내가 함께 일을 해봤는데 너무나 많은 전문 지식에 인격도 고매하고 일 처리도 잘하고 너무나도 당신의 그 회사에 정말 엄청난 공헌을 정말 많은 이익을 기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
그 높은 사람, 소위 사회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높은 사람에서 얼마나 강력한 추천서가 되냐고 하는 것이죠.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신력이.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이었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봐라, 이거는 우리의 복음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또한 가장 그 시초가 되는 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 내가 이 받아가지고 와서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니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없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추천서, 그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먹으로 쓴 것이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라고 하는 건 그 영으로 인하여서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너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영의 능력과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이미 판명이 되지 않았느냐. 무슨 먹으로 쓴 그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조문, 돌에 새겨 있는 그러한 그 조문, 이거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 일꾼이 되고 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 이제 안수받고 이제 목회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말 공식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자격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신대원 4년 과정, 그것을 MDiv라고 그렇게 하죠. 목회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3년, 4년 정도를 이렇게 이 과목을 얼마큼 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매년 그 노예 인터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목회에 대한 개념, 이 목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콜링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매년마다 점검을 받아요. 그리고 2학년을 마치게 되게 되면은 가이던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상담하시는 분들, 사이콜로지스트, 그다음에 심리학, 사이카이트리스트 분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이 함께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3박 4일을 생활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룹 미팅도 하고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하는 대화 과정에 다 살펴봅니다.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지, 좀 이 정신이 조금 이 목회하기에는 안 된 사람인지, 그래서 다 그걸 여과 스크리닝 작업을 다 해가지고는 어떤 이들이 다 여기서 다 걸러져 가지고는 이 안수를 못 받는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맞춰가지고 이제는 설교하고 또한 이 축도할 수 있는 권리, 그 라이선스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콜링을 하게 되면 안수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다 이런 이 페이퍼워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다 통해서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김경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이 뭘까요? 물론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겠지만 뭡니까? 바로 이 김경진 목사라고 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또 2차 선거를 하게 되지만 우리 직분자를 또 세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또한 시무 장로님을 또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그 보게 되면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운영 규정을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다 그 조문대로 다 했단 말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세워지는, 지금 선택되고 픽택되신 분만 아니라 이미 세워지신 우리 직분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과정과 규정을 다 거쳐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확증을 받고 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영이 매일매일 김경진 목사라고 하는 한 인간을 바꾸고 계신가, 우리 직분자들을 바꾸어 나가고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 그렇게, 왜냐하면 복음이 진정한 것이었고,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진정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희의 변화된 모습, 영으로 달라진 모습, 음행한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온전히 거룩해진 그 너희들, 그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리저리 방황하다 방탕한 길을 접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정말 나눔과 베품, 섬기는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너희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의 추천서다. 기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참된 교회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천서에 써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기쁜 우리 교회 목회자가 진짜 백이야. 그런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우리 교회 성도가 진짜 백이야. 그들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남들이 욕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남들이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가면 자기를 낮추고 친절하고 안아주고 먼저 세워주고 아껴주고 그런 교회야. 대신에 기쁜 우리 교회 별로야. 목회자가 나가서 사고만 쳐. 기쁜 우리 교회 아이고 별로야.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장로 안수자 권사 다 보면 말썽 부리고 밖에서 개방을,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 다 사고 치고 돌아다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는 정말 당신에게 추천할 만한 정말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다 라고 추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장애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정말 이 진정한 참된 교회라고 이 높임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추천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의 추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반의 추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러 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가게 되며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A.T.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그 장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이들의 불만족스러운 삶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편지로서 이 세상을 경이로움으로 감동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하는데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내 편안함을 취할 수 없어서, 어려운 시간과 또한 고난의 시간이 올 때에 원망하고 또 하나 한탄하고 절망하고 인상은 찡그러지고, 그런 그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큰 장애다.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최종 승리를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 그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만족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디딤돌이 되는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편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이로움, 감동시키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저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며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다른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자기도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누고 베푸는 저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을 나에게 전하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감동과 가슴 뭉클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싸움이 있었어요. 6탄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의 중간중간에 막 남겨져 있는 거죠. 너무 치하다 보니까 자기들 전투를 쉬고자 이게 잠시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게 아군들뿐만 아니라 적군, 북군뿐만 아니라 남군이 막 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막 허덕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북군 중에 한 병사가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군에서 보고 이 북군 병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총질을 합니다. 총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북군 병사만, 다친 북군 병사뿐만이 아니라 이 남군 병사에게도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 없이. 그럴 때에 이 남군에서 총사격을 멈춥니다. 북군에서 당연히 멈췄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전쟁을 조금 멈추고 부상자들을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이게 다 자기의 그 부상자들, 또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또한 이렇게 옮기면서 그런 평화의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남군에 있는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북군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의 성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 자기의 본명이 아닙니다.
이 전장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기에, 생명을 살리기에 자기 몸을 던지게 했던, 바로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 북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독교회, 이 교회의 위상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그냥 아주 너무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기에 막 젊은 사람들 전도하러 나간다고 이렇게 막 캠퍼스에 가신 분들, 요즘에 참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의 그 대학교에 지금 퍼져 있는, 아주 그들이 들고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기독교 전도자 퇴치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믿음이 있느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 카드를 내민답니다. 그거 읽어보라고. 저를 받아하지 말라. 나는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는 바로 인간이 만든 것이고, 또한 존 레논이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에 이 세계에 종교가 없었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가 평화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Don't bother me. 전도지 주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쩌면 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너무나도 많이 상실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이 편지 메시지가 정크 메일,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스캠 메일로 분류돼 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드리면 전도지를 보고는 그냥 땅에 떨어지고 아니면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또 볼펜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버리더라도 집에서 버려라.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바로 전도지가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그런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사지에 나가서 정말 적군에게 물을 줄 만큼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요구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저번에 생각하며 작은 정성, 정말 자그마한 손편지라 할지라도, 조그만 물건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작은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이 정크메일이나 스캔메일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드러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높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